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의 삶으로 평안이라는 질문으로 이번 주 또 다음 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앞서 두 번에 걸쳐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서 벌어진 정결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논쟁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후에 어디론가를 향해 떠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벗어나서 북쪽 해변가에 있는 그 이방인 지역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 많이 들은 바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 장소입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으로 유명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두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또 그 후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또 그 후에 최종적으로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그곳을 차지하고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곳은 오래전에 그 옛 영화를 잃어버린 작고 평범한 그런 이방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마가복음 안에서 좀 더 넓게 살펴보면 마가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연속해서 예수님의 이방 사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두로 지방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신 사건을 말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데가볼리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거기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신 사건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데가볼리 지방에서 칠병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마가가 연속해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가가 매우 뚜렷하게 예수님의 이방 사역을 이제부터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방 사역의 가능성을 이미 지난주 본문 말씀 속에서 이미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정결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을 구별을 짓는 가장 뚜렷한 그 요인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궁극적으로 다 깨끗하다면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의도와 목적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정결구례 논쟁을 통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 3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와 같은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버나움에 혈루증을 앓는 불쌍한 여인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로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련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마치 나비의 양 날개 같이 데칼코마니 같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 모두 가련하고 힘든 가운데 또 동시에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 두 여인의 믿음이 매우 흡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비전에 가득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굉장히 작고 깊고 또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그런 아주 작은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귀하게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을 어쩐 일이신지 거절하시고 또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심한 모욕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우리가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그 여인의 사정과 마음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인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내 딸의 회복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죠. 직접적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와 같은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을 앞서 그 혈루증 여인에게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신 후에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덧붙여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때의 혈루증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서 하신 이 말씀도 단순히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너의 삶으로 평안히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가서 해방된 너의 삶과 너의 딸의 삶을 이제부터 아름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12해를 그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매일 고통과 절망 속에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의 삶으로 평안히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슬프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올바른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침내 먹구름이 거치고 우리의 밝고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은 그 여인을 향한 귀한 축복과 회복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귀한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오랜 문제가 풀리고 오랜 기도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복된 열매가 맺히는 그런 기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선하시고 복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소망의 날을 늘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늘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여인은 하나님의 그 손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작은 부스러기라도 기대하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믿음에 더해진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믿음에 또 이 여인의 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 우리는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동시에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귀한 능력과 은총을 늘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두로 지방을 다니실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잠시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들도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과 마음을
동시에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불순물이 끼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그렇게 어지러운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듣고 회복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서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날을 항상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밝은 빛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정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이런 자유와 기쁨과 우리의 삶으로 평안히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로 평안케 하옵소서. 개인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중보 기도마다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